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요. 여러분 이제 계속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말씀 암송 대회 9절의 5번째 묶음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을 잘 읊조리고 계시지요? 여보세요? 네, 잘하고 계시죠? 예, 아직 20일 정도 또 남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아까 일어서서 한 번 하셨잖아요. 예, 오늘은 한 번 하셨어요. 또 내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실 수 있으면 2번씩 혹은 5번씩 읊조리시면은 말씀의 맛이 느껴지리라 확신합니다. 외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시면 아예 부담돼서 못합니다. 그냥 소리내서 읽는다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매일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제 정신줄 놓지 않고 바쁜데 은혜를 지키고 영성을 지키면서 지내오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주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이 전신갑주란 말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용어라서 낯설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는 전신, 온몸을 갑주, 무장으로 덮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니죠. 사람의 전신갑주란 뭘까요? 사람들이 흔히 쓸 수 있는 무기, 세상적인 무기, 쉽게 말해서 스펙이나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나 그다음에 헬스를 열심히 해서 건강, 어떤 근육 같은 거, 아니면 여러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정도가 사람의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적인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승리자들과 함께 서기 위해서 이 영적인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1번 사탄에게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을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사탄에게 당했어. 인류 역사에 최초로 사탄에게 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탄에게 당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6절 하반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간교한 뱀이 스르륵 이렇게 와가지고 하와에게 애매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뱀은 가장 간교하니라 건너뛰어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법과 뱀이 질문하는 어떤 방식이, 접근이 다르니까 하와가 잠깐 헷갈려 버린 거예요. 요건 요렇게 돌고 요건 요렇게 돌고 헷갈려 버린 거죠. 그래서 아니 뭐 먹으라고 했는데 못 먹으라 했는데 이렇게 애매하다가 하와가 어쨌든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먹어보니 감각적으로 혀에 맛있거든요.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탄에 당해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 낯을 피해 자기들이 숨었죠. 쫓겨났죠. 육체 노동, 죽음, 그다음에 그 사망의 저주를 자자손손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단에게 당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종노릇으로 산다는 거예요.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살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끊어지고 쫓겨난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은 한 몇 주 전부터 지금 심각한 사태로 뉴스에 보도되는 캄보디아에 간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으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급 호텔에서 지낸다라는 거예요. 주말에는 나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두 가지를 뺏깁니다. 뭐하고 뭐죠? 여권과 핸드폰. 그리고는 호텔방인 줄 알았더니 기숙사 같은 방에 가둬놓고 날마다 컴퓨터, 핸드폰들 주면서 보이스피싱, 뭐 홈캠이 뭔지 몰라.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불법으로 하게 하면서 돈을 빼내게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 못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쫓아 붙잡아 가지고 심지어 경찰서로 뛰어 들어가는데 경찰과 그 조직이 연결돼서 다시 끌려 들어가고, 식당으로 숨어 들어간 식당 주인이 또 연결돼서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다리 하나 잘리고 장기 적출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아무데나 버려버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 우리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전혀 상상도 못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것과 사탄에게 당한 국가는 제가 볼 때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탄에게 당한 때에는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여러분 거기 가면 집에 연락이 안 됩니다. 집에 부모님에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어둠의 지배 아래 놓여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불법 폭력 조직 세력 아래에 놓여서 그 지배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뭐 하고 사냐? 거짓과 폭력과 탐욕과 중독과 파괴적 행동에 빠져버립니다. 사단에게 당한 사람의 행동, 삶의 모양새가 그래요. 캄보디아에서도 그랬어요. 그 불법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간 사람을 잡아오는 사람도 그 조직이 그 갔던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적출을 하는 사람이, 거기 간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유가 없는 영적 포로 상태입니다. 분명 갈 때는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못 오죠. 여권, 핸드폰 뺏겼는데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당하면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포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당했다, 이런 것은 이제 다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안 보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외우셨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해방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선언 다음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영적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영적 훈련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너무 그렇게 광신도처럼 막 훈련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나 싫다, 그냥 고상하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됐지, 그리고 주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성경책 한 곳에 두고 주일 아침에 먼지 좀 털고 교회 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멀쩡하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좀 착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거 아세요? 보이스피싱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당하는데요, 검사가 당하더라고요. 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좀 연변 사투리 흉내를 내야 되는데, 여기 어디 검사인데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말투로. 네, 자오밍. 네. 그런데 현직 검사가 당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스카이대를 다 가려고 보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만 상류층에 들어가는 줄 생각하지만, 스카이대를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들이 이단 사입에 빠집니다. 신천지의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믿고, 장길자가 하나님 엄마라고 믿고 그렇게 충성하고 전 재산은 갖다 바치고 평생 그렇게 몸 바쳐 사는 것입니다. 스카이 나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의 소식이 들려오고 뉴스에 난리가 나고 떠드는데도, 지난주에 한 청년은 캄보디아에서 보내줬다고, 아는 선배가 보내줬다고 돈 벌러 가겠다고 편도, 왕복도 아니고 편도 티켓만 들고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습니다. 엄마, 캄보디아에서 선배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티켓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뭐라 그러냐, 그래 몸 조심해 잘 갔다 와 하고 멀쩡하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들 다 정상이에요. 그분들이 이상한 게, 부족하신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훈련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두 번째, 기꺼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기꺼이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듯이
그래야 골리앗이 쓰러지든지 골리앗이 움츠러들지 도망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다 웅덩이에 몸 숨기고 숨어 있다가는 끝끝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평생 조롱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 나를 시험한다, 영적인 고난이 많구나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극히 지금 정상이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도대체 영적인 시험이 뭔지 모르겠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느껴지지가 않아, 안 보여, 모르겠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미 당하신 거예요.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들소 무리들이 사자에게 덤비는 장면이 저는 되게 감동적입니다. 동물들은, 저 들소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고 살고요, 체구는 커도. 사자는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초식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상위 포식자죠. 그런데 사자들이 가끔씩 들소를 사냥하고 들소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들소들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한 마리가 사자들을 공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가 거꾸로 잡아먹히니까 들소가 떼를 이루어요. 저렇게 저 뼈가요, 뿔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한 이렇게 하면 1m 이상 된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큰 성인 들소일수록 이 뿔이 단단해요. 강도가 세진 거죠. 사자를 한번 들이받으면 사자가 그 자리에서 죽던지 아니면 부상을, 옆구리 찔리거나 다리가 다치거나 그러면 그 사자는 사냥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사냥을 못하면 죽잖아요, 사자는. 소는 풀이라도 뜯어먹고 다리 다쳐도 뜯어먹고 살 수 있는데 사자는 다치면 못 사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 한번 들이받치면 죽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거꾸로 원래 하위 계층이 상위를 덤벼드는 거죠. 그러나 혼자 하지 않고 같이 저렇게. 그 다음 사진도 비슷한 사진입니다. 아주 36개를 놉니다. 치타도 누 새끼를 물어가지고 목덜미 숨통을 끊고 있습니다. 죽으면 새끼를 이제 끌고 가서 먹으려고. 근데 그렇게 숨통 물고 있으니까 누 어미가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와가지고 치타를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 들이받으니까 휙 하니 날아가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한테 덤비는 거예요. 덤비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는 사단을 내 힘으로 못 이기지만 믿음 안에서 연합해서 싸울 때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다시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가요, 끊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끝없이 쫓겨다니고 피해를 보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뭐 하는 존재냐? 가장 대표적인 마귀가 하는 일은 파괴하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첫 번째 타겟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끊어졌다, 그러면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게 마귀예요. 누구 때문에 서운하고, 형제 간의 돈 때문에 의절하고 살고, 부모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관계 끊고 살고요, 전부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마귀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자꾸 스스로 부정합니다. 너는 해도 안 돼.
난 뭘 해도 안 되더라고. 난 보물찾기 하면 절대로 못 찾아. 뭐 스스로 못 찾는다고 믿어버려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물찾기 한번 찾으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마귀가 그 자기를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요, 쇼츠가 뇌를 파괴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전부 다 쇼츠 봅니다. 쇼츠 안 보는 분 계세요? 우리 회장님은 쇼츠를 안 볼지 모르죠. 예. 이게요, 너무 손에 있습니다. 쇼츠를 봅니다. 우리가 리더 훈련하면서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리더 훈련하니까 다 바쁘대요. 새벽 예배 해야죠. 아침 얼른 아침 챙겨 먹고 출근해야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또 저녁에 퇴근하면 그리고 점심 먹고는 중간에 리더 훈련 책 읽고 묵상 올려야 되죠. 말씀 암송해야 되죠. 성경 본문 읽어야 되죠.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바빠서 죄 지을 틈이 없죠. 돈 쓸 틈이 없으니까 돈이 통장에 쌓이죠. 너무 축하할 일 아닙니까? 전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치밀하게 들어온 게 쇼츠인데, 쇼츠가 우리의 인간의 뇌를 파괴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쇼츠를 보게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늘 말하지만 어릴 때는요, 이 인간의 뇌 용량이 한참 용량 자체가 커야 될 때입니다. 어릴 때는 뇌에다가 지식을 많이 넣어줘야 될 때가 아니고 용량을 키워줘야 될 때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옛날 방식으로 386 컴퓨터가 586 컴퓨터 되게 용량 자체가 스펙을 키워줘야 됩니다. 요즘 AI 때는 GPU라고 그러나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인가? GPU를 그게 한 장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합니다. 그거를 수십만 장을 이렇게 병렬 정보 처리 방식으로 쌓아줘야 그 AI의 성능 자체가 커지는. 그건 워낙이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그 GPU들을 사다가 용량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야 AI가 사람의 뇌처럼 돌아가거든요. 어릴 때는 이 용량 자체를 키워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요, 어릴 때 이 자체가 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가 뭐가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 용량 자체가 이미 못 따라가요. 성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데리고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같이 대화하고 읽듯이, 질문하고 대답하듯이 어릴 때는 그 시간들을 계속 가지시면서 용량을 키워야 돼요. 정부가 GPU 한 장에 몇백, 몇천만 원짜리를 계속 쌓듯이 그게 지금 몇백, 몇천만 원짜리가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던져놓고 너 놀아라고 그러면 애는 286짜리, 386짜리 컴퓨터로 너 평생 살아라는 거예요. AI 시대에.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드럽게 말해야지. 그리고 더 나가서 성인이 됐어도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요, 얼마든지 책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 이 용량이 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뇌를 용량을 키워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나는 충분히 살아서 더 이상 새로운 거를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적당히 신앙 안에 살다가 가면 돼. 그런 분들은 쇼츠를 보세요. 괜찮아. 난 아직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요, 쇼츠를 보시면 안 됩니다. 책을 보시고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시고, 암송 부담되니 읊조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지금 시대에는 사단이 쇼츠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봐보시면 알잖아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영혼육이 무기력해집니다.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지만 애들에게 요즘은 제가 질문을 잘 안 해요. 너 꿈이 뭐냐? 예전엔 물으면 뭐라도 대답해서 꽉 짜요, 의사요, 뭐 우주 비행사요, 뭐라도 경찰관이요, 뭐라도 했어요. 요즘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인식하고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봐야 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특별 새벽 집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 감동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전에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을 한 사람의 군인으로 이미지로 이해했는데 보니까 다 복수예요. 복수. 본문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게 너희는, 우리는 전부 복수예요. 실제로 보면 전쟁터에 군인이 한 사람이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군대가 나가서 싸워. 최소한 사단이 나가고 한 일개 이 어떤 연대가 최소한 나가야지 한 사람이 나가 싸우는 법은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겠지만 영적인 군대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가 함께 무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서 우리 개인들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리더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같이 읊조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도 안 되고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턱하니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해되는 한 가지 추가된 단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세 분이신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말에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강력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는 자연 생태계가 아름다운데요, 그 제주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물들이 외래종이 들어와서 문제래요. 예를 들면 까치가 파괴종이더라고요. 이 동네는 까치마을, 까치산이 있는데 제주도는 까치가 그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파괴종이래요. 그래서 까치를 생포하더라고요. 죽이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칡넝쿨도 등장했습니다. 칡넝쿨이 막 이렇게 그 한라산에서 뿌리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영적인 까치, 영적인 칡넝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파괴종, 영적으로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싸우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건너가셔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서서 시작. 네, 잠깐만요. 14절 거기서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이죠. 예? 여기 심장을 가리는 거. 그다음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복음의 신입니다. 네 번째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서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투구가 있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자, 이제 생각으로 한번 6가지를 되뇌어 보실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림이 그려주셨죠? 요거를 한 사람의 군인으로만 이미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두 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무장하는 것으로 이미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6가지를 다 각각이 이해하고 각각이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 시간에는 어렵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자면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를 다 이해하고 다 하나하나 챙기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난 예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6가지가 갖춰진다는 것이죠.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거나 의정부 306 보충대에 들어가면, 형부는 어디로 가셨죠? 논산으로 가셨습니다. 입대만 하면, 입소만 하면 거기서 다 군화 주고 군복 주고 속옷 팬티까지 다 줍니다. 비누 주고 샴푸는 안 주나? 빨래비누로. 예? 줘요? 안 주죠. 예. 뭐 그런 건 안 줘도 상관없어요. 총 주죠. 총 쏘는 법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네? PX에서, 훈련소에서는 PX 출입이 마땅치 않습니다. 예.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듯이 훈련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무장이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모든 무장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좀 기도를 많이 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해지고 전신갑주로 무장이 된다라는 그런 좀 강박이 있었습니다. 일부 마치니까 저희 아내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제가 애쓰는, 분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쨌든 많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못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없고 나와 좀 멀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떤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함께 하신다, 이거는 결국은 율법적인, 행위적인, 조건적인 예수님의 동행인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시고 그것 때문에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요즘에 힘쓰는 게 말씀을 읊조리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바자회를 했어요. 제가 거의 준비부터 끝나고 정리 때까지 종일토록 같이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즐거웠어요. 바자회가 참 즐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뭐 국회의원은 온다고 했다가 못 왔고, 뭐 저쪽 준비위원장 오시고, 뭐 구의원들 오고,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오시고, 동네 많은 분들도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시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제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번 읊조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말씀 읊조리고, 잠깐 내려와서 기도 좀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살을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싸워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화가 나서 시기질투해서 죽였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든지 복수를 합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콥틱 교회, 이집트의 기독교회인데요, 예전에 ISIS에서 이집트 콥틱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해변가에서 16명인가요? 열 몇 명을 참수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온 세계에 보내면서 공포심을 조장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얼마 뒤에 콥틱 교회 수장이 다시 전 세계 영상을 내보내서 뭐라고? 우리는 IS를 용서했다. 용서하려고 애쓴다도 아니고 용서했다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원한, 그들의 향한 어떤 미움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용서했다라고 선언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큰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방식을 선택합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뭐 언니가, 형이, 동생이 그럴 수 있어? 그러고는 의절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연락을 안 해요. 그러고는 안 만나는 거예요. 다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수에 있던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그 친구들이 데려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사단이 흔드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두 아들을 죽이면 목사님이 신앙을 떠나든지 흔들리든지, 그럼 교회가 흔들리고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 흩어질 거다, 애양원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전신갑주로 무장되신 분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죽인 그 아들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그 친구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공부를 시켜서 신학을 시켰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거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12절에 보시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12절, 사람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무명이었을 때 개그맨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뜨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제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그때 어떻게 했냐, 같이 개그하는 옆에 팀 동료가 웃기면 자기는 절대 안 웃었대요. 인상을 더 썼대요. 웃기는 말을 하면 절대 반응을 안 했대요. 왜? 자기가 웃으면 그 친구가 뜰까봐, 그 말이 유행어로 될까봐 절대 웃지를 않고 인상을 쓰면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죠.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계기인지 모르지만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유재석 너무 다 좋아하잖아요. 아이들도 유재석 좋아하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봐도 유재석이 이제 MC 진행을 잘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유재석 프로에 나오면 그 사람을 막 띄워줘요. 말하면 막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혹시 말문이 막히면 질문을 던져서
말할 수 있게 기회를 막 주는 거예요. 게스트로 나온 사람한테 그런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에 나가면 그 사람이 다 뜨고 유재석은 계속 떠 있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가인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뒤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좀 보실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자기가 계속 나가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여,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